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척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한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 가운데 주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여인과 한 남성 군인을 드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사단에게서 받고 이기시고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자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목수아들 아니야? 제가 저 강단에 왜 선 거야? 아이고 말은 잘하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장군 나만을 예를 들면서 그 시대에도 무척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회당에 많이 앉아있는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수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아주 아름다운 설교 중에 등장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혹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색채에 대해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은 수리아 장군 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친히 묘사하셨습니다. 수리아, 구약 시절의 아람 나라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나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애도 어떤 면에서 농사 아닙니까? 인생에 멋진 추수를 하는 인생이 있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도 힘들고 그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무슨 인생이 저러냐? 어떻게 한 인생이 저런 식으로 끝이 나냐?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참 복되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인생 자체도 하나의 추수 아닙니까? 도대체 나만은 뭐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수천 년이 지났는데 다른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열매가 된 것입니까? 나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은 탁월한 장군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병균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은 조금씩 썩어가고 있지만 워낙 탁월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는 없어도 그의 전술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했을 때는 전설적인 무사였겠지요. 그렇지만 몸이 나병으로 멍그러지고 병이 들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살들이 떨어져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수리아라는 나라의 강력한 이 디딤돌이 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나 특별히 임금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변방을 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똑똑한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데려가고 가는 동안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또 심성도 괜찮아서 자기 부인의 시종으로 줍니다.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참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깝니?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평소에 그 여자아이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붙잡혀온 것을 원망이나 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죽어버려야겠다 그러지 않고 비록 잡혀왔지만은 거기에도 뜻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수리아에 잡혀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신실했나 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데려온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 여자의 평소의 태도나 그의 삶이나 그의 신앙적 자세가 이미 이 나아만에게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작되면 소리 하지 마시오. 이 나아만의 병이 이스라엘 간다고 낫겠어. 그러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임금을 찾아가면서 임금님, 아이고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고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데 제 마음에도 그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임금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렇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우리나라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있는데 당신네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만나서 낫게 도와주시고 편의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썼더니 이스라엘 임금은 편지를 딱 받는 순간 걱정이 그냥 이게 막 자기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묘한 선전포고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 나병을 어떻게 낫게 합니까? 그래서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안 나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게 작전이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임금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아만이 오면은 나한테 데려오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열왕기하 5장 전반부를 읽읍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부인이 그 소식을 남편에게, 남편이 그 소식을 임금에게 말해서 결국 때가 되어서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부하들 이끌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임금이야 버들버들 떨었겠죠. 그리고는 급히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있다가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툭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선지자께서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아니 나와서 버들버들 떨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시죠.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을 보내어서 비서를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그리고 씻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분해한 것입니다.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아니 이 인간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야. 이 인간이 아니 엘리사는 발 없대? 발모가지 없대? 아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이 나아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데려와서 아주 쓸어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너무너무 분해하면서 아니 요단강? 요단강이 무슨 약수야?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 많아. 이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분해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나아만이 몸이 건강하면 이런 말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사람이 몸이 약하고 그러면 작은 말 하나도 이렇게 자존심 건들리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아만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는데 그 나부랭이 목사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죽여버리겠다.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부하가 여럿 있었나 봅니다. 성경은 종이라 부르는데 그들이 그의 주인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그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장군님 잠시만요. 장군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선지자가 요단강을 지금부터 다 퍼먹으십시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빠져서 칼로 살을 다 도려내십시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요단강 물 많은데 거기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하시겠니? 이까지 와가지고 선제도 무슨 뜻이 아니겠습니까? 장군님 노용을 푸시고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전쟁을 하시든지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엄청 큰 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만류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또 들어보니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화를 내더라도 일단은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튼간에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몸이 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이죠.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다른 나라 사람 장군, 이 나병 환자를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셨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아만이 한때는 화내고 분해하고 의심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나아만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담굽니다. 목욕하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들어가고 좀 있다가 또 3번째 들어가고 여튼간에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한 살이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실천의 여정을 인정하신 믿음의 색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낫도록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만이 황당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살면서 황당한 시간들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 아픔. 아마 지금 공부하는 것도 황당하지요? 안 황당해요?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를 받는 순간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죠. 우리 다 황당합니다. 뭐 좀 해보려는데 속이 미식거려서 병원 갔더니 위암 말기다. 황당하죠? 황당. 우리 살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렇게 대충 키운 거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의 대부분이
자식한테, 그 녀석한테 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뭐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거리고 뭐 남들은 먹지도 않는 이상한 거 먹고 뭐 하지도 않는 이상한 짓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들이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자기도 자기가 이해 안 될 황당한 시절이 있잖아요. 황당한 시절. 지금 이 나만이 지금 황당한 시절이, 황당한, 지금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데 자기 몸은 지금 썩고 있는 거, 썩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데 몸은 썩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면 전쟁은 승리하는데 자기 몸은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박수 치는데 나는 썩어가고 있는 거니.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황당한 나만처럼 우리도 앞으로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만을 고치도록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은 이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나만에게는 그 방법을 쓰시고 나에게는 딴 방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나만의 이 회복의 방식은 우리에게 남은 삶의 묘한 스릴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만 믿음의 핵심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나만의 자세와 그가 병이 나은 장소 요단강에 있습니다. 우선 7번 몸을 담그라,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목욕했을 때 안 나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안 나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도 낫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아이고 물을 덮었으니까 막 고름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이젠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이게 사람들 앞에 이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차마 이게 보이고 싶지 않는 나병 다 보이고, 이게 지금 기가 막힙니다. 5번쯤 하면 이제 나아야 되는데 5번 해도 안 나았어요. 7번째 나았다는 말은 6번째까지 안 나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몸을 담글 때 나았는데 어디서 나았냐 하면 6번째까지 몸을 담그던 바로 그 요단강에서 나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6번째는 요단강이고 7번째는 태평양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7번째 몸을 담고서 나왔던 것은 날마다 찢고 볶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뜨면 엄마 아빠 싸우고, 아침에는 뜨면 부모님 안 계시고, 아침에는 뜨면 몸에 장애고, 아침에는 뜨면 사람들이 돌 던지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어제까지도 안 나왔고, 어제까지도 나병 환자라고 조롱받고, 어제까지도 별 볼 일 없는 거, 어제까지도 좌절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6번째까지 별 볼 일 없던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기 성도님들, 실패의 자리 많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자리, 실패한 자리, 너무너무 속상한 자리 말입니다. 잊고 싶지 않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서고 싶지 않은 자리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사람을 참 침체로 이끕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쪽팔리게. 내가 왜 여기 있지? 기분 나쁘게.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나? 왜 저런 사람이 내 부모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우린 살면서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안 됐잖아요. 두 번째 안 됐잖아요. 세 번째 안 됐어요. 야, 네 번째 목욕할 때는 이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5번째 안 됐잖아요. 6번째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실패의 자리죠.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안 돼서 막 용을 쓰고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마 뒤에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저 나만 저 미친 사람이요. 저 요단강이 무슨 약물이야. 저 왜 저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자리,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가 순종하면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죽어버리겠다, 함부로 내 인생은 저주다, 아직 그런 말 할 나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아직 그런 말 할 나이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60대신 어르신들, 우리 70대신 아직 그런 말 할 나이 아니에요. 난 90이면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어디 90 가지고 까불어요. 무두셀라 969살이었어요.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지질이 피하고 싶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기 나만이란 사람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재수없이 이 집에 태어났다. 재수없이 내가 해림교회 다니고, 재수없이. 그리고 자기 모습, 자기 외모, 나는 이게 뭐냐, 태어날 때, 이게 뭐냐. 쟤는 뭐 핑핑 놀아도 시험 치면 항상 A 플러스인데 나는 뭐 코피 터집에 공부해도 뭐 B 나오고, 이게 뭐냐. 쟤는 한 번 본 거는 절대로 안 잊어먹는데 나는 1000번 봐도 잊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나 인생은 저주받았다. 아무것도 안 된다. 다른 애들은 하는 것마다 막 길이 열리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막 짱돌이 날아오고 나는 길이 안 서. 그래요? 그래서 끝이라고요? 그래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졌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만이 지금 7번째 왜 당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씀과 상관이 있나, 내 마음대로 사나?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7번째를 기대하시죠. 7번째. 지금 내가 3번째인가 보다, 지금 내가 6번째 시작하는가 보다 7번째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그 시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일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이런 말 했지만 그 좋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살신성이 난다, 이 말은 꼭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희생하겠다. 제 아들이 예수님 평소 죽는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함이다, 이런 말 해도 그저 좋은 말이죠. 잠언, 그 좋은 말. 정말 잡히시더니 정말 죽어버렸어요.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아니 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 던졌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살아있어야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죽어버려.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진공상태.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지 뭘 예수님께 엉겨붙어서 한 자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제자들은 완전히 인생길이 황당해져 버렸습니다. 며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3년 전에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3년 만에 도루묵, 3년 만에 원위치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아이고,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믿음, 신앙 헛소리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이게 운명이라, 나는 그냥 고기 잡고 살란다. 이렇게 바다로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아들도, 형님 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주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지만 나머지는 어부들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장도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 고기 잡는 거 주시오 하면서 제 아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참 3년 만에 원위치 되는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날따라 참 고기가 아는지 호수가 아는지 제자들의 마음처럼 바다가 공허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새벽쯤 되니까 이제 그만 파장하려고 그냥 그물을 긋습니다. 자, 돌아가자라고 할 때쯤 해변가에 누가 거닐립니다. 새벽잠이 없는 어른이 일찍 깨셨나 보다 싶었는데 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십니다. 그게 소리가 들릴 때쯤 되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고기 다 어디 갔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럽니다. 배 오른편 왼편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던 갈릴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탄 배 오른쪽은 대서양입니까? 태평양입니까? 밤새도록 던져도 낚은 것이 없던 그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기 어려운 권위가 그분의 말씀에 있었나요? 제자들이 야, 저 어르신 한번 던져보란다 하고 배 오른편에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물을 당기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신적인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 같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 듣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이 고기가 무겁게 올라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무거움이 배 안을 잡았을 것입니다. 주름 잡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이 주님 같다 그 말 듣고 급하게 바다에 뛰어 수영치고 헤엄치고 걸어서 막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을 끝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과거의 비겁한 제자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사건 말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는데 여러분이 또 물어봅시다. 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인도양입니까? 태평양, 대서양, 한강, 영산강입니까? 금강입니까?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자리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했던 나만이 6번 몸을 담궈도 아무런 소식도 없던 요단강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바로 그 황당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뜰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보다 하면서 내가 원망했던 자리입니다. 내가 좌절했던 자리입니다. 내가 실망했던 자리.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방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외. 여러분은 다른 행복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우선 성경 읽는 거 하루 온종일 어떤 식사보다 이 성경 식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우리 날주하자 날주 아침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성경을 더 귀하게 쓰실 때도 있다.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목사가 부족하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순종으로 발화가 되기만 하면 요단강이 치료의 강이 되고 갈릴리가 풍성의 강이 되고 나의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자리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다른 직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다른 교회에 다녔더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개척교회도, 우리가 개척했던 천호 해림교회도, 우리 해림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나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개봉박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과 나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일이 다가오면 그냥 좌절만 하지 않습니다. 묘한 스릴, 이번에 좀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먹이실까? 이번에 좀 등록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채우실까? 이번에 어떤 사람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다. 프로젝트가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백날 설교 들어도 5대째 예수를 믿어도 신학교를 몇 개나 졸업한 목사일지라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기적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 듣는 것에 자기들의 믿음의 순종을 화합치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따로, 나 따로, 설교 따로, 내 생각 따로, 날주 따로, 내 판단 따로 끊임없이 왜 7번이야? 장난치나? 요단강에 능력이 있으면 한 번 해야지. 내 3번까지는 하겠어. 3번 끝! 아니 주인님, 그 선지자가 7번. 그거는 그 목사가 하는 소리고. 나 끝. 야, 이 사람아. 한 번 해서 안 되는 게 뭐 10번 한다고 되겠어? 아니, 그래도 7번. 3번이면 돼, 이 사람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치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죠? 순종치 않기 때문.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엄청난 영광과 폭탄의 그 능력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그럴 때 아니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곳이야. 나는 그곳에 인생을 그래서 소망한 달이 뭡니까? 내가 이번 한 달은 말씀과 믿음을 최고로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순종을 화합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아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서 있으면 대단할 것이다. 나는 말이지 해림교회 목사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 10개 합친 그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시.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런 시골에서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살 사람이 아닌데 웃긴 소리 하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가지고 40살까지 잘 나갔어요. 잘 나가서 그냥 애굽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기가 팍 꺾였어요. 한때는 나도 제왕학이죠. 임금되는 학문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해보겠다 싶었는데 그냥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 50, 60, 70, 80 더 이상 이제 지팡이 없으면 이게 돌아다니기 어려울 만큼 노인이 되었어요. 꿈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늘 보이는 게 양동, 소동,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셨던 말씀과 나만의 요단강, 말씀과 고기 잡던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80대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이 내가 너 좀 쓸게,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와라. 성전은 내가 있는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이 되면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디냐 하면 어제까지 양 풀 먹이고 또 양똥 싼 거 피해 다니던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러고 보고 계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종의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니 너는 나의 종으로 고백해라, 이런 말이죠. 그럼 다 좋은데 너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라는데 하나님이 선 곳이 어딘데요? 어제 내가 양치던 바로 그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어제 내가 아이들 가르치던 그 교실이에요. 내가 어제 사람들 치료하던 그 병원이에요. 어제 내가 목회하던 그 교회고요. 어제 내가 아이들과 가정을 이끌던 내 집이에요. 그 학교에 공부하던 그거.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어딘데요? 지난 40년 동안 양치던 미디안 광야예요. 장소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결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병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부모가 나 도와준 게 있어요? 부모가 한 게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 안 돼요. 제가 힘이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나를 그렇게 쓰려고 해도 여기 거룩한 거 좋아 인정할게요. 주님 여기 거룩하다는 건 인정하죠. 그리고 주님 계시니까 비록 양동 소동 천지지만 그 미디안 광야 주님 계시니까 거룩하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80이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죠. 보십시오. 내가 사람이 이렇게 산도 제대로 못 알아서 스틱처럼 지팡이 들고 다니죠. 내가 지금 뭐가 있다고 내가 사람을 세웁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모세야, 그래?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아니 내가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지금 지팡이 하나 있네요.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내밀면 홍이가 갈라지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손들면은 지팡이 들고 손들면 아말렉이 막 패배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없다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림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출발하면 비록 나무 짤떼기 지팡이 별거 아니에요. 동네 그 산에 있는 나무 하나 꺾었을 거예요. 그 쓸모없는 지팡이가 역사를 바꾸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적 사치 비슷한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기독교가 좀 깔끔해 보이고 조금 이렇게 식자층들이 다니는 것 같고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정서적 기제가 필요한데 그래도 기독교가 안 좋겠나 뭐 이런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책 가운데 뭐 사람들이 소설가도 가끔 좋은 말 쓰니까 그저 좋은 말 쓴 기록으로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설 비슷하게 뭐 그랬단다, 뭐 나만이 나 딴다, 뭐 성경이 원래 그런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렙다 과부와 나만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는 말씀과 그들의 순종의 믿음을 화합시켰기 때문이다. 그 사단이 결국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첫째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야, 무슨 설교를 듣냐? 야, 무슨 네 나이에 성경을 읽냐? 성경은 나이 많은 할머니, 너희 외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이 읽는 것이 무슨 중고등학생이 성경을 읽냐? 우선 사단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사단은 특별히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우선 설교 듣는 자리를 가급적 피하게 하고 들어오면 딴 생각하게 하면 왜요? 한 중학생 아이가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그 아이가 세계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일단 못 듣게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면은 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따라 이상하게 설교가 들려져요. 평소에는 뭐 한 10분쯤, 한 20분쯤 목사님 좀 짧게 하면 좋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설교가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해도 돼요. 약간의 뭔가 약간은 감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설교 도중에 엄마가 목사님한테 지난주 내 이야기 했나 싶을 만큼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약간 파장을 일으켜요. 그때 결심합니다. 이거 뭐 설교 말씀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의 동기가 움직였어. 7번 하라고 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렇게 순종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텐데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이 야, 그 어떻게 뭐 목사 설교를 다 그렇게 받아들이냐? 아니 뭐 나병 걸렸으면 그래 죽어야 되지 무슨 뭐 기적이 나오고 뭐 밤새도록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인생은 그냥 그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내 안에서 속삭입니다. 왜요? 말씀을 일단 못 듣게 하고 그래도 성경을 읽고 그래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둥 떠다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둥 떠서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게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교회에서 그냥 하는 소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는 못 보내니까 그렇게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화합하는 순간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오늘 내 삶 원망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믿음을 고세우면 여러분의 그 직업, 여러분의 그 가문, 여러분의 그 병든 육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학력이라고는 동네에 생긴 교회를 다녀서 YMCA에서 영어 공부 3개월 한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학력입니다. 교회에서 다니면서 YMCA를 소개해줘가지고 읍내에 있는 YMCA에서 영어를 3개월 배운 게 배웠다는 것의 유일한 학벌입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뒤이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6.25가 터집니다. 전쟁이 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농부가 그들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일단 자기 농사 짓는 곳에 가서 같이 농사 짓고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농사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렇게 6.25 전후에 먹을 게 없어 온 사람들이 오전에는 같이 성경을 보고 오후에는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1955년도 여기 부천 근방에 그 자기가 있던 땅을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그 땅에서 그냥 오두막처럼 짓고 같이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도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 유기농법만 가지고 우리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고 바른 농사, 정농회, 농사를 바르게 지어보자 이렇게 유기농법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거의 망합니다.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이 지날 즈음에 거기 그 정농회에서 만든 음식들은 먹을만하다. 그 구멍 뚫리고 벌레 먹은 게 진짜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터지면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풀무원을 설립한 원경선 선생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농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시죠? 그가 세운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먹거리 대표 회사가 되었고 이미 대기업처럼 먹거리 회사의 중요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경선 씨의 자료를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풀무원, 이 부천에 이 땅을 좀 늘려서 한 10,000평 가까이 되었는데 그 풀무원이라는 이름, 풀무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용광로에 이렇게 쇠를 녹일 때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이 풀무가 더 불이 더 잘 타오르게 하는 것이 풀무입니다. 많은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사랑과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의 풀무가 되자 하고 풀무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여러 번 부천시장과 부천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던 원혜영 씨입니다.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만 그의 아버지 원경선을 존경하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해 전 100살의 나이에 천국에 가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농사입니다. 어떤 거? 16살 때부터 하던 거예요. 나는 농사 짓기 싫어! 농사, 학생들 농사 지란 뜻이 아닙니다. 농사 지란 게, 또 설교 듣고 엄마, 목사님이 농사 지으래. 또 그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자다가 잘못 들은 거예요? 꼭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풀무원처럼 그런 회사 만들래. 이렇게 웃긴 소리 하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 함부로 원망하지 말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고모 손에 이모 손에 왔다 갔다 자랐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주받았다고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저주받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나병이에요? 재수 없어서 나병 걸렸어요? 나면 안 걸리는데 부하도 안 걸렸는데 나병 걸렸어요? 재수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날 때부터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원경선 10살 때부터 시작한 농사에 믿음의 기운을 불어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글을 걸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농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았으니 시장을 몇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한 것 아니겠어요? 부천 그 아버님이 농사지는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모쪼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7번 당부라고요. 예. 내 오른편에 검을 든 네. 내게 부르짖으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뜻하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보라,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광고를 해보시죠. 뭐 크게 소리 지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수를 어쩌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야, 오늘 오셨습니다. 이상근, 김춘여 두 부부의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이상근, 김춘여 집사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시만 서 계시겠습니까? 잠시만 서 계시죠. 또, 김영재 선생님이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영환 선생님 한번 자리에 나. 구영환 우리 청년인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십니다. 우리 뜻하신 그곳에 후반부만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우리 임직 예정자들 뜻이 계셔서 이번에 임직하게 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번에 임직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두를 다 축복하게 되는데요. 임직 예정자들은 예배를 마치면 우리 4층 찬양들에서 잠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또 우리 저와 또 당회원들과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더하여 뜻하신 요단강의 나아만처럼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며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만처럼 내게 순종과 말씀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월 첫 주 3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 위해, 남겨진 4부, 5부 예배 위에, 청년부들 예배 위에, 영어 예배와 복음 통일 소망부 모임과 우리 모든 해림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교제 위에,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